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를 이제 마치고 짧게는 한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파송 교회인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렀다가 1차,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둘러보고 또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굳게 세우면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고 있는 동안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에베소에 아주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그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이제 쓰시게 되는 학자 이 아볼로와 이제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의 만남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이제 그 지중해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하고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거기에 큰 항구 도시를 지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곳이 이제 중심이 되는 헬라 제국에서는 그곳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서방과 동방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동방에 마치 이제 기지와 같은 물론 이제 동방 쪽에 북쪽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고 또 아시아 쪽에 이제 저기 에베소가 있고 또 안디옥이라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또 큰 도시도 있지만은 동방의 남쪽으로 이제 가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 교차로 역할을 하는 도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가 헬라 제국 한 300년 가량을 이집트 이제 수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때는 그곳에 이제 헬라인들과 이집트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되는데 그때 인구가 한 3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당시에 가장 많은 인구가 로마에 살았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이제 큰 이제 도시가 로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한 300만 정도.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제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한 150만 정도 되는 안디옥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가 대단히 이제 큰 도시였던 겁니다. 근데 그 큰 도시에 유대인이 한 얼마 정도가 있었냐면 3분의 1 정도가 있었어요. 100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숫자가 그곳에.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최초로 대형 도서관을 갖추고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거기는 하여튼 책들도 많았고 학자들도 많았고 학문의 도시였는데요. 헬라인 학자들도 많고 이집트 학자들도 많았지만 유대인 학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초로 나온 게 뭐냐면 당시에 모든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헬라어 성경이 번역이 되죠. 그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 학자들 70명이. 그래서 71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대단히 중시하는 이 헬라 전통과 성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대 전통이 함께 잘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곳, 이게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예요. 그러니까 학문과 이 성경의 여기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균형 잡힌 어떤 사람으로 자랐겠죠, 이 아볼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 말을 잘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이게 진짜 말만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단히 학식이 높은 걸 또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학식이 많은 학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언변이 좋다는 이 말을.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학문이 뭐였냐면요. 좀 부유한 자녀들은 조금 수준 높은 학문을 배우는데요.
그 수준 높은 학문이 좀 실용적이면서 좀 고차원적인 학문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수사하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좀 귀족 자제들이나 좀 부유한 자제들은 항상 이 수사학을 배웁니다. 수사학이 뭐예요? 말하기 훈련이에요. 말하기 교육. 그걸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수사학과 이 철학을 잘 배운 수사학과 철학에 능통한 이 학자였던 거죠, 아볼로가.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또 뭐에도 능통했다고 합니까? 성경에도 능통했다. 학문에도 능통했고 또 성경에도 능통했던 자, 그가 바로 아볼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능통했다는 건요, 어릴 때부터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자랐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매일 구약의 핵심이죠. 토라라고. 이게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건데,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안식일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하브루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유대인의 교육을 배우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브루타라는 말이 뭐냐면 친구라는 뜻이에요. 하브루타가. 친구. 항상 이게 친구가 둘이 짝이 돼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식으로 교육하는 그 공부법이 이게 하브루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게 배어 있어요. 어디서 섭정이 되어 있냐면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식탁에 항상 가족이 함께 모여요. 유일하게 그 안식일은 반드시 함께 모여야 돼, 가족들이. 함께 식사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우리처럼 TV 보고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컴퓨터 이런 거 안 돼요. 스마트폰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식탁에서 뭐 하냐면요,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깊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 이게 하브루타 교육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성경 훈련, 성경 공부가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제 성인식이 이제 유대 나이로 12살, 우리 나이로 하면 13살인데, 13살에 이제 그들은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성인식을, 이렇게, 그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의 유대인들은, 마치 사명으로 알고 자녀들을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말씀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그 성인식 이름이 있어요. 바알은 미츠바인데, 이게 계명의 아들, 말씀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말씀의 아들 된 자를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인식이에요. 이제 말씀으로 따라 사는 자.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 살면은 성경을 진짜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항상 토라 암송을 하고 자녀들을 토라 암송 시키고, 그리고 항상 안식일마다 밥상머리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23%밖에 안 됩니다. 1,500만 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거기에 1%도 안 되고 0.5%도 안 돼요. 0.23%밖에 안 되는 거 1,500만, 1,500만의 그 인구가 이 전 세계 70억의 이 전 세계 뭐 학문과 경제, 문화, 정치의 이 리더들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30% 차지합니다. 30%. 2018년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 명문대 교수의 30%, 4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명문대 학생 수가 24%가 유대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 내노라는 세계 1, 2위 하는 구글, 뭐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대표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형 그 메이저 영화사들, 디즈니만 빼놓고 영화사들 7개 중에서 6개가 유대인 회사들이고요. 그럼 뭐 금융산업 다 유대인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계 유대인들이 뒤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유대인들이 이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정치계는 유대인들이 이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 세계 인구의 0.23%밖에 안 되는 1,000명밖에 안 되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너무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밖에 몰라요. 진리를 깨닫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응?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도 물론 환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더 온전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그런 물론 어려움을 겪게는 해요. 하지만 반드시 궁극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걸 좀 제대로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꼭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이 책임지게 만드세요, 자녀를.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뭐 제대로 교육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릴 때는 말을 들어도 크면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은. 말 안 듣습니다. 내 손에서 벗어나요. 우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리 말 잘한다고 그래서 뭐 나중에도 컸어도 말 잘 들을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의 인생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고 늘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데 열심히 했던 자가 바로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사랑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했던 그가 어느 날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주의 도. 그게 25절 말씀이죠. 25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기 일찍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의역해서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던 그가 어느 날 이제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말이에요. 주의 도는,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도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도를 배우고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심령이 불타서, 열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심령이 불타다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에는 심령이 불타서, 열정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심령이 불타서 예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는 건 뭐라고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 요한의 세례밖에. 무슨 말일까 이게?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는데 예수에 대해서 주의 도,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서 예수에 관한 것들을 열심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했던 이 아볼로는요 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고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게 구약의 메시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했던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 메시아에 대한 열망으로 항상 늘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아볼로가.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의 제 아들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난지는 몰라요. 세례 요한의 제 아들이 알렉산드리아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같이 지나게, 유대인들이 워낙 많이 살았으니까 그곳에. 그래서 만나게 된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에게, 늘 메시아를 갈망하며 살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 아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바울의 제 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렉산드리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 아들을 먼저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 아들이 가르칠 수 없던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 아들을 만나서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듣고 그걸 배우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 주의 도를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에 대한 가르침, 그걸 배우고 알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에 대한 가르침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다. 이게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게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에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저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 이게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가르침을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 가지 했겠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셨던 이런 것들을 세례 요한이 제 아들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이게 다 메시아의 표라고 가르쳤을 것이고 이 가르침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 아들이 이 알렉산드리아까지 와서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가르침, 진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복음은 빠져있죠. 그런데도 아볼로는 이것만 듣고도 흥분했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만 듣고도 흥분한 거예요. 이 심령이 불타오른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세히 전하고 다니고 자세히 가르치며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걸 갈망한 거예요. 언젠가 메시아를 하나님 보내시다고 그러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갈망했다는 거죠. 그걸 갈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갈망하던 그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주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죠. 막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심령이 불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달려나가서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고 자세히 말하고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볼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확실히 믿고, 그걸 정말 사랑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브리스가 복을 붙여주시는 거죠. 아볼로에게. 그래서 예수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깨우쳐주시고 그를 들어서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예수님,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만 듣고도 흥분해서 그거 가지고 막 열심히 말하고 가르치고 다니다가 회당까지 온 거예요. 회당까지 와가지고,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와가지고 회당에서도, 그걸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게 브리스가 부부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아마 브리스가 부부는요, 이제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바울과 함께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이제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의 브리스가 부부는 남고, 이제 바울만 다시 거기 에베소에서 이제 수리하러 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잠깐 머무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너무 관심을 보이면서 계속 머물러 달라고 했을 때 이제 바울이 그걸 뿌리치고 갔잖아요. 근데 그냥 뿌리치고 간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자들을 브리스가 부부에게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이 떠난 후에 브리스가 부부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관심을 보인 자들과 회당에서 함께 만나고 또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또 함께 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 그 집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16장 19절을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가 부부가 회당에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회당에서,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마침 거기에 이제 아볼로가 찾아와서, 예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오면 회당은 항상, 회당의 당시에 회당의 그 관례가 뭐였냐면 외부에서 말씀을 잘 아는 자가 오면요, 그 말씀을 잘 아는 자를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당시에 회당의 관례였던 겁니다. 이제 아볼로가 와가지고 외부에서 와가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걸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시켰겠죠.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브리스가 길러가 딱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예수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네. 그걸 알고는 브리스가 부부가 조용히 그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더 자세하게 예수의 복음을 설명해주고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빠졌던 게 뭘까요? 부족한 게, 브리스가 부부가 보기에 부족했던 게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는 아볼로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걸 브리스가 이 부부가 그걸 알고서 그를 조용히 불러다가 이 부분만,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와 부활과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세하게 다시 가르쳐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만 알고 있으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으로 사신 것만 알고 있으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이적,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고 했던 이런 수많은 능력을 행한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건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게 예수님에 제대로 아는 것.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 이게 핵심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죽음과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공생으로 사신 그까지만 하는 사람이,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활을 잘 믿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부활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절대 성령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육신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만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예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의 부활. 이걸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확실히 잘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부활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돼요.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령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알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그게 뭐라고?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부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걸 성령의 도움을 받지는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이 부활을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부활을 소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움 받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내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잘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몸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몸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물속에 들어가는 게 내가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거고, 그 물속에 나오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임을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우리가 그걸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 이렇게 세례 받은 자, 몸으로 고백한 자가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은 자예요. 이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우리가 죽은 자임을 알면, 그리스도에게 죽은 자임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야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그게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진짜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알아보고 성령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그 부활의 능력을 구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알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잠깐 비운 사이에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다윗의 그 마을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윗의 식구들, 다윗이 부하들 600명인데 그 모든 처자식들을 다 납치해가죠.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나면,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다가
그 부하들이 이 다 다윗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자기들 대장,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3장 6절, 3일상 3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용기를 얻었다는 말 정확히 말하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죽음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시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다시 찾고, 그보다 더,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축복해 주잖아요, 그 위에.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걸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힘입는 자, 성령을 잘 의지하는 자는 성령께서 이 부활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죠. 이게 진짜 복음.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가서 이 진짜 복음, 이 놀라운 복음,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재, 이 놀라운 복음을 깨우쳐 준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탄생하게 된 거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브리스가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둔 목적이 이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이 복음사에, 이 교회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교회 사역에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볼로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 올 걸 알고 에베소에 브리스가 부부를 남겨두고 아볼로를 만나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의 이 작은 섬김이 이 교회, 당시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낳게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섬김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작은 섬김을 보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의 말을 듣고는, 회당에서 와서 설교하는데 말을 듣고는 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학문도 많고 대단히 똑똑하고 하는데 진리를 모르네. 그리고 무시해버렸으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네. 그리고 무시해버렸으면. 그리고 만일에 아볼로가 브리스 부부가 자기를 집으로 초청하는데 가보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야. 브리스 부부는 천막장사잖아요. 못 배운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대학자인데 못 배운 사람이라고, 시골 사람이라고, 지방 사람이라고, 만일에 촌사람이라고 무시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위대한 복음사역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는요,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겸손이.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게 겸손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뭐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들어서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사랑했기에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로부터 예수의 복음을 더 자세히 온전하게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걸 배우고는, 그리고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온전한 이 복음을 깨닫고는 아마 그의 심령은 더욱 불탔습니다. 더욱더 불탔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반쪽 복음만 알고도 메시아가,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말만 듣고도 그렇게 심령이 불타서 그렇게 매일 그 예수에 가는 것들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며 다녔던 사람인데, 이 온전한 복음을 알았으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알았으니 이 얼마나 심령이 불탔겠어요? 얼마나 더 충격받았겠어요? 얼마나 더 기쁨이 넘쳤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심령이 불타서 더 열심히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달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가야로 가기를 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리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다른 사본에 보면 27절에 어떤 말씀이 더해 있냐면, 고린도에서 온 형제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는 그를 고린도 교회로 초청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사본에는 그런 말씀이 빠져 있지만, 다른 사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도, 이 초청을 받고서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가기를 원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떠난 후에 사역자가 지금 너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있는 동안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교회가 엄청 성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근데 갑자기 핵심 사역자가, 중심 사역자가 지금 떠나가 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너무너무 사역자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때마침 그때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는, 말씀에 능통했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이 세례밖에 몰랐던 자가 브리스가로부터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말씀과 이 성경과 이 진리가 녹아져서 파워풀하게 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아볼로를 보고는 그를 고린도 교회로 초청을 하고, 그리고 전도의 열정이 가득했던 이 아볼로가 흔쾌히 그 초청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아가야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가 부부하고 고린도에서 온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격려하면서 고린도 제자들에게 아볼로가 갈 테니 잘 영접해 주라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주죠. 그리고는 이제 아볼로가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유익을 끼쳤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무슨 말이겠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산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아볼로가 가서 큰 힘이 되어주고 많은 유익을 끼쳤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아볼로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크게 부흥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아볼로가 가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28절이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접수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확실히 증거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 줬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분명하게 나타내 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정확한 의미는 철저히 논박해서 이기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논박해서 이기다. 그들의 주장을 꺾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심을,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누구라도 성령을 받아 성령 안에서 그 구원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확실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확실히 나타내 보이시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 논박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 다른 주장을 꺾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논박, 철저하게 완전히 논박해서 그걸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주장, 유대인들의 주장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그 주장을
철저히 논박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구회 앞에 와가지고 율법을 떠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이걸 보고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 믿은 자들은 힘을 얻고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더 굳게 붙들고, 그리고 이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고, 더 성장하게 되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능통한 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져다 준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이 실력, 이 능력. 이게, 교회에게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이게 교회를 세우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 이전에는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항상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다고 합니까? 강론식으로 전도했다. 강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게 강론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바울도 성경에 능통했던 자예요. 아볼로도 성경에 능통했고, 바울도 성경에 능통했던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성경에 능통한 바울을 들어서 그가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복음을 전함으로 그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떠나자 이제 그 위에 바울이 세운 그 고린도 그 위에 아볼로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더 확실하게 성경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케 하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더 굳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 말은 내가 아무리 뭘 열심히 했고 아볼로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실제로 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한 것이지,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자랑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만큼 귀하게 쓰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쓰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하고 아볼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 교회를 세우는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를 왜 이렇게 귀하게 쓰셨다고요? 그들이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능통한 자에게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는 그들을 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안에 진짜 구원이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케 하심으로 교회를 굳게 세우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더 견고하게,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세우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들어서시는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에 능통한 자를 끌고서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그들을 들어서 성경으로 진리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들어서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고 싶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자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십시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십시오. 늘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늘 성경을 익히고 그걸 익히고 철저히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 자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더 위대한 일 하나님 쓰시죠.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확실히 증가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교회는 굳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 얘기 한 구절 읽고서 자기 얘기 잔뜩 하고 세상 얘기 잔뜩 하고 무슨 뭐 이런 얘기 아니 세상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안 와도 교회 안 와도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번지할 수 있어요. 겉에는 매덕을 들여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멋지게 아름다운 건물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화려한 교회가 진짜 교회면요, 유럽에 셌습니다. 그런 교회. 어? 영국에 셌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다 뭐예요,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슬람 세계 센터가 영국에 있다는 거 아세요? 영국에서 그 화려한 그 교회를 들어서 자기들의 세계 센터로 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쓰지 않으면 이 성경을 이용해서 세상의 무슨 일에 육신을 위해서 이 복음을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을 쓰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역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성경에 능통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성경으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이 성경으로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성경을 갖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이 복음 정말 이 은혜의 이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는 일에 주님께서 들어 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알고 주여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성경에 능통한 자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그 위에 이 진리를 더욱더 확실히 잘 깨달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